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망적일 때 뭘 하시나요?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뭘 하셨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만찬을 베푸는데 거의 절정이었죠. 죽음 바로 앞에 두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른 지 3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그때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후면 죽음을 당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그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를 쭉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라고 하지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은 무려 7번이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떨어져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생존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기도가 교회에 나오면 그냥 눈 감고 몇 마디 하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온 본문들의 핵심들을 쫙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홀로 남겨질 11명의 제자들에게 기약도 없고 다시 떠나실 때 주님이 약속한 것도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절망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세상에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살아날 방법, 살아가야 할 능력,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제자들은 뭘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능력을 얻을까요? 성령이 함께 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도 이제 막 만찬이 끝나고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죠. 양손이 못에 박히고 머리에 멸류관에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흐릅니다. 발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깊은 데모서 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여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죽는 순간에 해야 할 것은 유언이 아니라 기도란다. 신자에게는 절망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해도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자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1차 팬데믹이 진행하고 다시 지금 유럽과 미국과 남아프리카와 심지어 이 한국 땅도 제2차 팬데믹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만 하루에 13,000명의 확진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에서는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게 해달라고,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을 무니까 데모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국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현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오죽했으면 7시부터 4부로 나누어서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겠습니까? 이 절망의 순간에, 이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홀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가장 죽음의 위기 순간 앞에서 뭘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큰 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잔뜩 화난 모습을 펼쳐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인도하는 모세의 백성이라고 치부를 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하자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너는 내 신부가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지위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다. 정치적인 구원을 이뤘다. 너희는 노예였는데 신분적인 구원을 이뤘다. 너희는 억압받는 자리에서 나왔으니 사회적인 구원은 이뤘지만 너희는 영적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가 고향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의 내용, 하나님이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이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에 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건져낸 목적은 뭔 줄 아니?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면서 온 열방을 그렇게 행복하게 축복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감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피를 쫙 뿌리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상징이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이 성막이 즉 너희가 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랬던 하나님이 오늘 32장 1절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 육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마음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산 아래에서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 깨트려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끝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됐습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썩은 과일 아시죠? 폭삭 썩어버린. 9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고집이 지독히 세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모습. 언약을 맺을 때는 너희는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평생 영원히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면 그 대가가 심심치 않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가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 나옵니까? 진멸하고 이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진멸하고 바로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10절 초반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말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포기했다. 심판하겠다. 버리겠다. 모세는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만일 모세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말을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절망,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했다라면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속에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말을 모세는 똑같이 들었는데 다르게 들은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건방지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나 말리지 마. 우리 싸울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리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말을 제발 나 좀 말려다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노하겠다는 말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혹시 누가 내 성품을 아는 사람 없니? 내 성품을 의지해서 나를 좀 말려다오. 이렇게 모세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재차 물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의 복이 될 것이다. 언약을 어기면 그 대가는 진노란다. 이런 성품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하는 대로 네 배로 두라, 이 말을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서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포기했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끝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니? 이런 질문이 나에게 왔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나를 향하여, 이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더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이 진노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포기하셨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하세요?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계시나요? 모세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말을 긍휼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였듯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듯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현상 너머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긍휼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모세는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말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 이 말이 너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더 이상 자기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절 보셨나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나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모자라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1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누구에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실수를 해도,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어도, 너덜너덜한 냄새나는 걸레 같아도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 데려와서 이 산에서 심판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똥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언제 이들이 잘나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따라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다라면 언약이 깨트려집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랬다고 합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쟁이시구나. 어떤 때는 진노하시고 또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 용서해 준다고 하시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후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특히 오래 다닌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죽이셔야죠. 늘 마음이 바뀌는 하나님일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혹시 1000번제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을 아시나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죠.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가 보여지는 사건이죠. 두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를 지나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잠자는 중에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모르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여인이 살아있는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이 여인도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딱 중앙에 놓고 칼을 가져와라. 가장 정의롭게 분배하겠다고 저 아이를 둘로 딱 쪼개서 양쪽에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쪽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 그게 정의지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짜 생모였더니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대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로 뭘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감정과 마음을 바꾸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아버렸다, 인간처럼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다 길러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녀를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도요, 노력을 기울여도요, 부모의 마음같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속이 썩어갑니다. 문드러지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한숨을 짓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꾸중을 하고. 왜 그렇게 하죠? 뻔히 아는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기어코 살리고 싶은 겁니다.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다 컸으니까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처럼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부모와 자식은 다른 겁니다. 부모는 포기하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루만 더 견뎌보자 하고 참고요, 견디면서 흘러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고갱이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시편 90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근데 1절로 12절은요, 그냥 딱 느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70이고 강건해야 80분의 인생이고, 아침에 불이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듯이 그런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루 사이에 등장하는 비유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죄만 짓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못난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모세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13절, 17절의 내용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살아도 은혜 없이는 내 못난 모습만 평생 보이다가 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멸절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적절하고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말씀하신 화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억고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 긍휼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하여 그대로 보고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쏟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없으면 얼마든지 이 마음으로부터 죄와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 때문에 내버려둬! 내가 다 멸절시켜버릴게! 이 말을 모세는 그렇게 듣지 않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긍휼히 하나님께 실패한 자기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 모세가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듯이 지금 절망의 시기이죠. 다 희망을 걸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 씨가 쓴 책입니다. 그 책 서두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필립 얀 씨가 시카고에서 특수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친구 목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장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었네. 울먹이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2살 된 그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하는 그런 것을 밝히는 남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네.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더 수입이 좋다네, 이렇게 말하더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더니 마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있어야 마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 하더군. 내가 겨우겨우 참다가 입을 떼서 물어봤더니, 혹시 당신 주변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나요? 혹시 당신 주변에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만한 곳이 없었나요? 갑자기 그 여인은 얼굴이 냉소를 띠더니 충격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나에게 했다네. 교회요? 그런 사람들이요? 거길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필립 얀 씨는 문득 성경의 스토리가 떠올랐답니다. 장녀였던 사람들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줬는데, 비참할수록 예수님이 피난처셨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은 잘하지만
분석은 잘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절망이구나, 긍휼을 잃어버렸구나. 기독교의 마지막 단어가 있다면, 기독교의 최상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세상의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절대절명의 사명은, 신자의 오늘의 존재의 이유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끊어지는 곳에서 긍휼의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 문 밖을 나가시면 제가 3주 전부터 예배당 키를 안경 닦는 곳 거기다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새벽부터 모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장 절망의 시기에 가장 긍휼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긍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상 앞에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닷은 은혜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함으로 다시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